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오늘 이제 올해는 이제 마지막 강의를 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분성교과는 일정상 바뀌어서 이제 지금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오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마지막 찬양을 했던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찬양이 저를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제가 은행을 다녔었는데 은행 다니면서 퇴직할 때 신우회에서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제 말씀인데, 6장 33절이 저의 인생의 주제 말씀인데, 그때 제가 퇴직할 무렵엔 아무런 게 IMF 때 퇴직을 했는데 정말 뭐 바라볼 게 없었어요. 뭐냐면 희망이 없었어요. 퇴직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또 뭐 여러 상황들이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어떤 우리 신우회에서 선교에서 어떤 한 형제님이 마태복음 6장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그냥 쭉 읽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보다는 마태복음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오면서 그때 이 찬양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굉장히 조금 약간 방황을 하고 있을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제가 힘들어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주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복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저에게 아주 확인 사살하듯이, 제가 어떤 집회에 갔을 때도 그 집회에서 메시지는 부부에 대한 어떤 가정생활에 대한 건데, 저는 별로 가정생활이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또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제가 뭔가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또 얼마 전에 또 지난번에 훈련할 때는 그 가사 중에서 처음에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어떤 좀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공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받았었는데,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사람은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자꾸 흠집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게 머리끝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쭉 전율이 오면서 굉장히 그 감사하고 마음이 기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죠? 그죠? 이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도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세요? 예, 갑자기 소리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좀 작아졌죠? 예. 네, 이 시간에는 마이크, 예. 여러분들 한번 이 강의 제목이 어떠셨어요? 별로 생각 못 하셨겠죠? 과제와 뭐 등등등 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셨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강의를,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른 사람을 그냥 사랑하면 되지, 왜 믿음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왜 굳이 믿음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사랑한다라는 거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감정에 의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강의가 참 어렵고요. 또 왜 그러냐면 실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 강의가 또 여러분들 안에서도 또 실제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78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고요. 예, 우리 이 강의의 목적을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굉장히 떨립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강의의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다.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많은 강의와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강의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사례 연구를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그 사례 연구를 다 읽기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 사례 연구는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겪을 수도 있고 또 겪어왔을 수도 있고 현재 겪고 계신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장이 김철호 과장에게 껄핏하면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도 하고 또 술 마시지 못한다는 걸로 해서 평가에 불이익도 주고 또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꼬투리를 잡고 계속해서 모든 상황에서 매우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김철호 과장이 동료들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장에 대해서 욕하겠죠. 험담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게 다니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과 술자리에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삶이 당연히 흐트러지겠죠. 또 그러면서 회사에 입사할 때는 또 나름의 어떤 대단한 각오를 갖고 직장 선교사의 꿈을 꾸고 들어왔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점점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김철호 과장이라면 여러분 현재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차홍수 선생님이 좀 웃으셨어요. 네. 예, 알죠. 저런 상황이 제가 많이 운전하는 걸 잘못했는데, 어떤, 예, 저런 상황이 제가 당해보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 놓였을 때, 모든 것이 자신이 당한 그 현상에만 보고 다른 그걸 나타내는 걸 보고 조금 우려가 가는데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 속에 있는 그걸 찾아내므로 인해서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걸 다시 바로잡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 당해보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살짝은 이렇게 뭐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저는 계속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고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그냥 떨쳐나가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견디고 버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것들을 결과를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다음 한번 볼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랑이라는 말 참 많이 하시죠?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는 실천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리고 다 각자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자기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일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빚진 자의 그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근데 이 빚진 자도 보면은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환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에 대해서 그 얼마 안 되는 데나리온의 그것을 탕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실감은 나지 않죠. 내가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었나? 엄청난 사람이었나? 이런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있으십니까? 뭐 있으실 수 있고 없으실 수도 있겠죠. 예, 또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강의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교재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필요가 곧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어떤 글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무인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래요. 외로워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 사랑할 때만이 아주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사랑에 대해서 히라버로 3가지 의미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에로스는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감각적 욕망. 근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거죠. 또 이거는 이성적인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나 또한 학문에 대한 그런 사랑, 또 예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에로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원래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로스, 그러니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우정, 혈통 간의 애정인데 이거 역시 대상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아가페, 그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인데요. 이거는 아가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아, 정말 사랑할 만하다. 라고 이렇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쪽의 속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지만 이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뭐 때문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가지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그대로 해야 되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같이 보겠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3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엄청난 그런 아주 이렇게 사람들 보면 왜 그럴 때 있죠?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고 뭔가는 해주는데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그냥 말이에요.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어떤 때는 차라리 그냥 시끄러운 어떤 이렇게 소음같이 꽹과리 같이 들릴 수도 있고요. 또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뭔가가 대단하게 어떤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없이 행해질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툼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다 내주셔서 뭔가 구제한다고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의 어떤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강의가 왜 처음에 잊지 않고 이렇게 끝무렵에 이 강의를 진행을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점검도 받고 양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그냥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때, 양육할 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그 인격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할 때 훨씬 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서 13장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한번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여기 사랑에다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미는 오래 참고 나미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잘 온유한 마음으로 잘 견디십니까? 여기에 그 이제 제가 옛날 버전으로 이게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시기하기 때문에 시기로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시기한다라는 건 그릇된 경쟁 의식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해야 돼요. 뭔가 과장도 하고 이렇게 자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죠. 부풀려서 막 말하고 뭔가 아닌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례해요. 그렇죠? 교만하니까 무례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만 구해요. 자기 것만 구하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성을 내죠. 성내고 또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계산하는 어떤 그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불의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내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명확하게 자기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뭘까라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필요해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또한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사랑해야 될 이유가 성장 과정이고요. 또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예, 그 중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도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죠. 저는 저에게는 참 제가 미워했던 그랬던 저희 이모가 계세요. 저희 넷째 이모가 계신데 그 이모는 왜 제가 그랬냐면 저희 이모부가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예전에 직장을 들어갈 때면 그 보증을 서줘야지 직장을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보증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섰어요. 저희 이모부 보증을 섰는데 저희 이모부가 그 공금 횡령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이모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지방에 사셨기 때문에 본 적도 없는데 그 이모부가 공금 횡령을 했고 그거로 인하여서 제가 초등학교 아마 초등학교 때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저희 집에 갑자기 그 집다리가 와서 이렇게 빨간 딱지 어느 날 학교에서 가서 집에 가보니까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고 그 이후로 저희 집안의 그 경제적인 가세가 기울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이 저희가 마포에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이 그때는 제가 쌍문동이라는 데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쪽으로 집이 자기 집 옆에 있다고 글로 와서 살으라 그래갖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기를 쌍문동에서 마포까지 이렇게 그 어린애가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이모가 너무나 싫었고 저희가 고생을 하니까 너무 싫었고 미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그 이모는 한 번도 저희 집을 오신 적이 없어요. 본인이 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그 이모를 볼 때 좀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훨씬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 눈치를 보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연세에 나의 조카의 눈치를 보면서 저렇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이모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쑥스럽고 힘들었지만 불쑥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좀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랬더니 네가 말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볼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열심히는 아니셨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이렇게 바뀌시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저도 조금씩 미움의 감정에서 이제 조금의 약간씩의 긍휼의 마음으로 가고 그것이 이제 조금씩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랑해야 될 사랑이 뭐고 또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봤는데요. 이제는 5가지 원칙들, 사랑에 대한 5가지 원칙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미 시험 공부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거를 뭔지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신다는 반응인데. 예. 이 5가지 원칙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가페 사랑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죠? 네, 그렇죠? 예, 예. 제가 예전에 같이 근무를 했던 그런 여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여직원이랑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저보다도 나이도 적고 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비슷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어느 날인가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또 제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뭐 거의 비슷한 일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좀 더 이렇게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느 날인가 저에게 좀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것은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잘 가르쳐주고 또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 제가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확 어떤 자료를 넘겨버렸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려니까 제가 좀 고민도 되고 많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더욱이 일도 일이지만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그런 막대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막대하는 것이 사실 저는 좀 성격상 이렇게 뭐 싸운달까? 뭐라고 하면 이렇게 그걸 막 받아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러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잘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보다 연령이 어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어떤 걸 따따붙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대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굉장히 영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제 자신이 이제 피폐해지는 것들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면 벌써 시작이 그 직원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별로 재밌어 이렇게 신나 보이지 않는데 막 이렇게 너무 웃으면서 갈 때 그냥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을까? 근데 왜 나는 웃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계속 그 생활이 저에게 짓눌림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눌림이 되고, 그래서 제가 치유 세미나를 한다는 소식에 그런 청주에도 간 적이 있어요. 그 치유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 저는 뭐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정신적으로 뭐 뭔가 문제가 큰 사람들 가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이그러지고 상처받고 뭔가가 눌림이 있어서 찌그러졌던 그런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안에서 그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세미나를 갔다 와도 회복은 되지 않았고 제가 뭐 한마디 말하면 더 세게 나오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출근하는 길에 제 입에서 이렇게 탁 터져 나온 찬양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이러면서 제가 그거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말씀일까? 아니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거기서 계속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어떤 마음을 먹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결박을 푸셨는데 그분이 죽으시면서 결박을 푸셨는데 왜 내가 다시 묻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나는 자유해.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자유해. 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도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유하다라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결박 푸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퇴직을 하는데 왜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도 저한테 퇴직을 하고 나가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뭔가 약간 저주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그런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 막 정신이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게 뭔 소린가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저한테 자기는 그렇게 저주스럽게 저한테 말을 퍼붓고 함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뭔가 부탁을 하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전화가 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좋았어요. 얘가 전화를 했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저주스러운 말을 지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또 자유케 하시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직원을 붙여주셨는데 굉장히 저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위로자, 격려자가 되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인내를 통해서 증명됐다라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보면 그 아버지가 종일토록 아들을 기다리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먼 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무한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무한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작은 것에서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어느 날인가 제가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아요. 그 집에서도 혼자 먹고 또 뭐 사무실에서도 우리 별로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저를 안 밝혔나요? 제가 BBB 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혼자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둘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다음 날이 혼자 먹을 날이에요. 그런 거였는데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퇴근하면서 뭐 시간이 되냐 뭐 어쩌나 이렇게 했는데 뭐 다들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포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어떤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은 갑자기 이제 다른 일로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같이 은행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늘 점심에 약속 있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 날 그날 점심에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뭐 이 근방에 뭐 고객 만나러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아니요. 그냥 시장에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막 그 얘기를 지금도 소름이 이렇게 돋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그런 게 왔어요. 근데 그 일이 한 번이 아니고 또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분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의 어떤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보고 계시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 또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징계를 통해 증명됐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징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아보니까 이 훈련이라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훈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어떤 것들을 이렇게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또 다른 어떤 길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이 훈련 오고 싶어서 오신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훈련하시면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으셨겠어요. 왔다 갔다. 그런데 훈련하시니까 어때요? 내가 좀 바뀌는 거를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또 좀 느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혹여라도 연단이 있거나 우리 안에 훈련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계속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핍박이나 고난에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것들이 증명되어지고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과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과 능력을 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별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웃으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아시니까. 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예, 이게 온 의지를, 내 마음도 드려야 되고요. 또 내 목숨도 드려야 되고, 나의 의지, 뜻도 들여서, 온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떤 때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해 줄게. 기도할게. 아, 사랑해. 뭐,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저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섬뜩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기도했나? 기도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또 그때 기도하게 되고 또, 아,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진짜 이 사람의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라라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이렇게 뭐 저급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죠? 예. 이렇게 거울 앞에서 제가 어느 땐가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좌절하고 낙심이 될 때 그냥 제가 거울에 이렇게 거울 앞에서 저를 보면서 잘하고 있었나 봐.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저 그런 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자꾸 주변에서 뭔가가 나를 이렇게 좀 어떤 감이 좀 낮게 자꾸 뭔가를 생각이 들 정도로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파이팅 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격려하면 훨씬 더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 여러분을 사랑할 때 뭐가 옵니까? 예,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로 빠지면 조의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별로 사랑하지 않고 이런 뭐가 빠지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빠지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온다라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에 대한 5가지 원칙들에 보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이 안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어떤 한 분을 또 제가 굉장히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는데요. 그런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리텐봄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저는 이 주는 나의 피난처가 아닌 주님 위에 걷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것들이 왔는데요. 이분은 그 네덜란드 할렘에서 아버지와 그다음에 그 언니하고 함께 시계점 그것을 운영하던 같이 이렇게 지내며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계 그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했는데 거기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협박받는 그런 것에서 유대인들을 이분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에 숨겨줬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잡혀가게 됐죠. 그래서 잡혀가면서 거기 안에서 그 감옥에서 그 수용소에서 이제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인데 이분이 언니하고 20대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하고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언니는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안에서 뭐 어떤 그 서류 착오였을 수도 있는데 풀려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전수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인가 간수 이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 간수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지나가게 됐냐면 다 알몸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가운데 성경을 어디다 감춰야 될지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가게 하신 곳이 독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자기는 절대로 아니다. 자기 아버지도 죽었고 언니도 죽었고 자기도 그런 어떤 모욕을 당한 그런 그곳에 가서 자기는 절대로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에 이분이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남자가 이렇게 그게 끝나고 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때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간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가운데 용서를 구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막 그 여러 가지가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는 중에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죽었고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이분이 와라 끌어안고 용서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이 종소리 이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갔어요. 그런데 종을 치면 창밖에 종이 보이죠. 종을 치면 종이 땡 하고 소리가 나지만 금방 그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종소리가. 그렇죠? 좀 가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도 종소리와 같다라는 거죠. 마치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아픔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종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아픔은 어쨌든 간에 지속되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표현에, 자기는 이런 여러 번의 종소리가 났지만 결국에는 종소리가 멈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고 또 판단하고 이러긴 쉽지만, 용서하고 그 아픔이 멈추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좀 더 이렇게 많이 적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 때문에 순종이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어요. 이 책을 보면서. 아, 이게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5가지 원칙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관건인데요. 모든 것이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의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다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옳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때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훈련을 받더라도 우리가 미운 건 밉고 또 뭔가 싫은 건 싫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나 더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3가지 원칙들의 근거를 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의지의 행위로서 그의 사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예, 다 쓰셨습니까? 네. 우리는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의지 행위로서 그의 사랑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우리 5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예, 우리는 사랑하라라는 명령과 능력을 받았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점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그 8권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번 여러분들 안에 뭐 지금 적는 시간은 조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실 수 있죠. 그렇죠? 예, 저처럼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싫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를 이렇게 좀 짧은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제 강의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내 어떤 생각 속으로는 이게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믿고 마음에 안 들고 뭔가가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결단하고 깨달은 부분들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